흔히 본문을 상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상자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엄연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 그렇게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받은 재산을 낭비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욕심과 허영이 가득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물론 그런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재산을 받자마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재산을 탕진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구를 뻔히 그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십자가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 오늘날에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삶을 연명하고자 먹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음식이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에 처하며 고난 가운데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며 탕자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설 용기보다 품꾼 하나와 같이 여겨달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무릅쓰고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달린다는 것은 성인 남성에게는 체면을 깎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과 같이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회복의 아버지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용서와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돌아온 그것이 회개이기에 야단도 한 번 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낭비하고 탕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야단도 화도 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줄 옷을 준 것이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 노예나 종이 아닌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미 용서한 아들에게 자신의 상속자로 다시 삼아주고 그 신분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와 회복의 아버지, 그것은 아들의 회개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탕자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불효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 그것보다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는 품꾼의 하나가 아닌 아들의 아들로, 상속자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고 경험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를 탕자와 같은 모습, 큰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용서와 회복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